내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제를 제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부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곳에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죠. 일명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용모가 변화되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요, 하늘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자들에게도 오늘 사건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사건이기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러한 신비롭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을 하신 것과 오늘 변화산 사건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연결되는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이 말씀을 하신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나오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다른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자,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조금 다르죠.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표현의 차이는 좀 있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바로 변화사의 사건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순서는요, 마태도 동일하고 마가도 동일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변화산의 사건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산의 사건이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산 사건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뒤에
이어서 이런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더 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변화산의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참된 신앙은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볼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주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그 첫째는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굉장히 놀랍게 변화돼요. 용모가 변화됐다고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만 빛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도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주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빛이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런 놀라운 빛이 반사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23절에는 뭐냐면 예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바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예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가식적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광을 가리켜서 쉐키나 글로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신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신의 임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신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결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게 신의 영광, 쉐키나 글로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쉐키나 글로리, 즉 신의 영광,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또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구름이 그 위에 덮거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됩니다. 그게 신의 영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이 발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성전 안에 뭐가 충만히 임해요?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신의 영광, 신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볼 수도 있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신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주의 영광을 지극히 사모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주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함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또는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이 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예수의 영광이라는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세 명의 제자가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 광채가 나는 시각적인 예수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있는 축복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쉽게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통해서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경험보다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100독 200독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번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의 신앙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영광을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과 동시에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사실 구약에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뭘 대표하느냐? 율법을 대표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굴 대표하느냐?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즉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중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곧 구약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곧 구약이 증거하는 메시아, 구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무슨 내용의 말을 이야기했는지, 대화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즉 예수님이 앞으로 죽을 것을 이야기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온 인류를 위해 죽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중요하나? 온 인류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별세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 단어의 원어가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구출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는 크게 3번 사용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출될 때, 해방될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 포로에서 해방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종합해보면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구원의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기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내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변화세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오직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최고의 놀라운 경험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옷이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었습니다. 죄로 죽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십자가의 경험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바로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붙들고, 그리고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될 유일한 흔적,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십자가의 은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십자가의 보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도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올라왔지만 잠깐 졸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딱 깨보니까 어머,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걸 목격한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사진이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했던 거죠. 야,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저 두 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너무 그 광경에 황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갑자기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초막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데 뭐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도 분주하게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열심히 짓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신비로운 경험들을 자랑하는 성도들도 여러 계시죠. 물론 이러한 신앙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은 참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혹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혹시 우리가 소홀하게 지내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1시간, 2시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혹시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소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구함과 동시에 듣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드림과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변화산에서 이러한 사건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36절인데 36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여러분, 환상도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도 다 사라졌어요. 소리도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는데 이제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오직 예수만 남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이 비본질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만 남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우리 충주지역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사는 자 되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직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경험하고 아는 것을 넘어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믿음 안에 변치 않고 예수 십자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움직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라게 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이는 참신앙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이는 예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듣고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여지는 예수 신앙으로 사는 충주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